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어느 할머니가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지만 조금씩 돈을 모아서 낡은 종이봉투 안에다가 뒀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썼는데 그 낡은 종이봉투 안에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봉투를 꺼내고 다시 제자리에 넣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그 방바닥에 있는 낡은 봉투가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함께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그 봉투를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할아버지가 그 돈봉투를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릴 때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돈봉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마음이 평안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던 그것이 돈봉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마음이 대단히 평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할아버지 같은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을 버리고서 태평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것일 수도 있겠죠. 내가 버린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아야 중요한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렸던 그 중요한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돌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은 굉장히 중요해서 건축자들이 이 돌을 몰라볼 수가 없습니다. 건축자들이 건축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그 모퉁이 돌이 될 만한 건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퉁이 돌을 몰라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건축자들은 그 모퉁이 돌을 몰라보고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 건축자들은 이 모퉁이 돌을 몰라봤고 그리고 그것을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 건축자들이 짓고 있는 그 건축물, 그 집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짓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집,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었다면 그 모퉁이 돌 되는 그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짓고 있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내 집이었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내 집을 짓는데 이 돌은 쓸모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다시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짓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이 어떤 집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면서 농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즙지 않은 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농부들이 잘 가꾸고 또 보호해서 좋은 포도를 많이 수확하는 포도원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농부들이 그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그 주인이 누군가 늘 생각하면서 주인이 나에게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포도를 수확했을 때 좋은 포도를 그 주인에게 주면서 주인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을 때, 즉 추수 때가 됐을 때 종을 보내가지고 수확한 그 얼마를 가지고 오도록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심히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고 말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목적과 이 농부들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것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수확한 모든 것을 주인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 주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목적은 이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이 농부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각자 몸을 맡기셨습니다.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지어가야 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은 내 뜻을 이루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짓는 집이 무엇인지 분명하면 그 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즉 모퉁이 돌을 버릴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이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거기서 모퉁이의 돌, 그걸 놓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뭘 짓는지, 뭘 위해서 짓고 있는지 그게 불분명하면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버린 이유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다시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주인이 처음에 보낸 그 종을 막 상처를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상처투성이로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주인이 보낸 종에게 폭력을 가한 그 농부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 다른 종도 머리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고서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고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또 종을 보내잖아요. 그러자 이 농부들은 이번에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했던 행동들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리 달갑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은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싫었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차없이 버린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우리에게도 버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 싫다는 이유로 내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지금 내 상황과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버린 말씀의 돌이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말씀의 돌을 다시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그 돌입니다. 우리 안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대한 골리앗.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불신하는 거대한 골리앗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싶은 내 자아의 골리앗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버린 그 말씀의 돌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리고 듣기 싫어서 버렸던
그 말씀의 돌을 다시 주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던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버렸던 그 돌을 우리 마음 속에 골리앗을 향해서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말씀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다시 들을 기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주는 기회를 농부들이 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기회를 또 주고 또 주었는데 그 기회를 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더 강팍해집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더니 이제는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니요. 이게 미친 짓이 아니면 뭐가 미친 짓이겠습니까? 그동안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을 때 조금씩 더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아들을 보내지요. 그러나 종들을 보낼 때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들만은 보내지 않아야죠. 사랑하는 아들만은 보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들을 존대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몹쓸 인간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죽인 그 몹쓸 인간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농부들처럼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못된 인간 아닙니까? 누굴 봐서 못된 인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인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마지막 기회로, 최종적인 기회로 알고 이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과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농부들은요, 돌이킬 기회예요, 이게. 근데 돌이킬 기회인데 자기의 목적을 이룰 기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킬 기회를 자기 목적을 이룰 기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상속자니까 그 상속자를 죽이면 내가 이 포도원을 소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죠.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스스로 버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이 옵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농부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줍니다. 이 이야기의 이 부분, 이 심판의 메시지마저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우리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사람의 본성은 이걸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사람의 본성에 거슬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심판의 말씀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하셨다면 결코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거슬려서 버린 말씀의 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책망할 권한이 있으시고 우리 주님은 심판할 권한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할 권한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45절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인데 심판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 돌을 버린 자에게 두 가지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게 거슬리는 말씀의 돌, 그 돌을 내 발밑에 던지면 바로 내가 그 돌에 걸려져서 깨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돌이 있어야 할 곳은 내 마음이지 내 발밑이 아닙니다. 내 발밑에 그 말씀이 내게 거슬려서 그 말씀을 내 발밑에 던지면 내가 그 말씀의 돌에 걸려서 내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다시 주워 내 마음 중심에 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 돌이 떨어져서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죠.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이 심판의 말씀을 버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짓고 싶어하는 집은 내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내 뜻을 이루는 내 집이기 때문이죠. 건축자들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모퉁이 돌을 버린 그 건축자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 안에는 편집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말씀을 아는 우리가 말씀을 버린다는 얘기는 편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내게 듣기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게 듣기 싫은 말씀은 버리는 거, 편집하는 행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일부분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본을 원하시지 우리의 편집본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 원하고 좋고 근데 이것은 싫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편집해서 편집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잘 그럭저럭 좋게 편집된 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편집본 인생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판단이라고 번역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살핀다라고 하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심판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편집된 말씀으로가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그 말씀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를 철저하게 살피면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내 원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서 내 귀에 거슬려서 버렸던 그 말씀의 돌을 다시 주워 들어야 됩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돌 되시는 성공적인 인생 건축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버린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태연하게 그것도 모른 채 살고 있다면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것을 버렸으면서도 그 사실을 몰라 태연하게 사는 자에게 그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자기 집을 지으려고 했기에 모퉁이의 머릿돌을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뜻을 이루는 내 집을 지으려는 것이 목적이면 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다시 줍게 하옵소서. 중요한지 몰라서 거슬려서 버렸던 말씀의 돌을 다시 주어 마음 한가운데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성공적인 인생 건축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